오늘도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욱이는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그 어떤 하루보다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목요일부터 첫 번째 하나님의 의의 시작, 두 번째 사람의 믿음,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제는 두 번째 작용, 사람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다른 방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언약 백성을 만드는 원리였습니다. 즉,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단지 유대인의 육신의 조상이 아닌 그 이상인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분에 의해 유지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 또한 그 시작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본문에 통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겨진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서 우월성을 과시하거나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큰 오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아브라함이 참된 주님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이후 모든 삶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과 뜻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 또한 믿음이고 또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항상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속과 관련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과 율법과 대조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후 왜 율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약속이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간략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의 경우 편지를 읽고 있는, 즉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연결하면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더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과정과 모든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과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은 율법보다 430년 앞서서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후에 생긴 율법이 이미 주어진 언약을 취소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믿음이 시작되고 난 후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약속은 율법에 대해서 항상 앞서 있으며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원리는 바울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믿음의 뿐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것이지 바로 믿음의 기초가 되어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은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이 위협으로 받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뜻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땅들의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포괄적인 약속임을 우리는 성경에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보다 먼저 믿음이 존재했기 때문에 또한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은 바로 주님의 아들과 딸들과 즉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이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멘. 율법이 먼저 이루어진 상속이면 그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 되고 약속은 파기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은 주님의 진노를 살 뿐만 아니라 방법도 얻게 되고 모든 것을 파괴된다고 우리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는 이 말을 쉽게 풀면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에 법이 없다면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어떠한 짓을 해도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범죄자가 범죄자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에 올바른 율법과 규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법의 규율이 있으므로 범법자는 자신의 죄를 정죄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나라는 어떠한 짓을 해도 범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은 그 규율과 모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율법에 따른 정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의 원리로만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만 봐도 의인으로 또한 완전한 자로 정죄함을 받았던 것은 율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만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받고 완전한 자와 또한 정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율법에 속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그 믿음 속에 모든 후손에게 약속의 확증을 시킬 수 있는 것 또한 믿음뿐인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2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의 특징을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 것부터 시작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 행하여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 뜻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 한 가지의 반응에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이 걸렸던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속에는 바로 두 가지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고 더 나아가 백세나 된 자신과 사라 사이에 생명에 잉태할 수 없는 줄 알았지만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 자체를 그 자체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본문에서 읽었듯이 한치 의심도 않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바로 믿음의 의를 주님께서 선물하셨습니다. 우리 성도께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길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방법과 사항과 대책이 없는 것, 그 모든 것을 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그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간구하며 또 모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을 느끼며 살아가는 산도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이제는 본문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 독자에 대해서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동시성과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모든 시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의롭다 한다는 것이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에 동행하는 것 또한 믿음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산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 길을 걸어간다면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직 믿음으로 생길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항상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온전히 믿음을 달라고, 그 어떠한 것이 와도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굳건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이 시작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우리 아이들의 모든 시작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고 믿음으로부터 모든 걸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에 있을 예배가 그 어떠한 예배보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일단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이 치유되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꿈샘부 아이들이 노예 대회를 통해 나갑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공부하고 나갔던 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결과 또한 주님께 책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새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 나의 기도명을 위해서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